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감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압도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저희라는 자신이 소멸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드러나시는 그런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께서 저희가 찬양할 때 가장 영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얼마 전에. 비유가 조금 고급스럽진 않지만 제가 이렇게 자주 인용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엄마를 따라서 사우나를 갔었어요. 목욕탕을 갔었어요. 저희 엄마는 이제 목욕탕 좀 매니아세요.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갔지만 저희 엄마는 이제 습관적으로 가시고, 거기서 전도를 받게, 거기 사우나 멤버들 만났는데 마침 교회에 이제 권사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과 함께 이제 교제를 나눈다고 교회를 다니게 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대예배가 끝나면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오후 예배는 사우나로 가시는. 그래서 왜 여러분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터줏대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점에 관리하시는, 사우나를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물 좀 넘겨줘, 이런 얘기를 해요. 물이 너무 이제 지저분하니까 좀 깨끗하게 하게 될 때가 됐다, 이거죠. 터줏대감들의 특권이에요. 물 좀 넘겨줘, 이렇게 하면은 이분들이 어떻게 물을 새롭게 해주시냐면, 물을 다 빼고 원래는 새로운 물을 부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물을 콸콸콸콸콸 이제 그냥 계속 틀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터줏대감들 권사님들은, 이 아주머니들은 그 위에 이제 불순물들이 있다. 이런 것들, 섞여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바가지로 뭐로 이렇게 다 이제 밀어내시죠. 근데 그걸 한참 작업을 하다 보면 어느새 정말 물이 좀 정화가 돼 있어요. 여러분, 찬양이 약간 이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의 혼 상태는 항상 영적이진 않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메시지를 받아들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소리를 높일 때 그 복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소리가, 그 소식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자연스럽게 떠나가고 새로운 것들이 우리 안으로 계속 들어온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시다 보면은 마음이 가벼워질 때도 있고 편안해지실 때도 있고, 뭔가 이렇게 큰 걸 느끼지 않더라도 뭔가 참 편안하다, 가볍다, 개운하다,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선포하고 우리가 선포한 그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복음이 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네, 오늘도 여러분께서 찬양하실 때 여러분 영혼에게 가장 큰 복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여러분, 제가 가끔 아침에 일어날 때 찬양을 하면서 깰 때가 있어요. 찬양을 하면서 되게 영적이죠. 그쵸? 그런데 그거 아세요? 주로 그날이 확률적으로 볼 때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은 제가 뭐 하는 날이죠? 찬양 인도하는 날이죠. 여러분, 찬양을 하면서 깨어났다고 해서 영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수요일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요일에 무슨 찬양을 하지? 무슨 찬양을 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어느 찬양이든 하고 깨어날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영적이기 이전에 다분히 혼적인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부르심이 제2의 전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최근에 그걸 좀 더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은 과연 영적이라고 하면서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가? 과연 영적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찬양을 하다가 깨는 것도 저를 찬양하는 걸 수 있거든요. 내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 예배 흐름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제 혼의 그 부담이 압도적이어서
저를 찬양하는 행위로 찬양을 하면서 깨어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요.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경배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고백한 대로 경배라는 뜻에는 엎드려 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마음으로 혹시 찬양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감정 상태나 환경의 상태에 그냥 거기에 그냥 매여서 예배를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경배 드리러 왔잖아요. 네, 경배의 뜻은 뭐라고요? 그분에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꼿꼿하게 서 있는다는 건 경배의 대상이 그분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경배의 대상이 그분이 아니라는 거. 이게 참 주님께 죄송하면서도 너무 슬펐어요, 최근에.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에게 외치셨구나. 그리고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왜 제2의 전도라고 하셨는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잘 믿는 것 같다가도 그 경배의 대상이 나고, 잘 가는 것 같다가도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경배의 대상이 나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현실을 직시하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할게요.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님 안 계실 때 꼭 아파요. 올해는 또 유독 목사님께서 많이 출타를 하셨잖아요. 근데 꼭 이상하게 아파요. 언젠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번은 장염인지 뭔지 다음날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감기 정도가 걸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토하고 막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막 말을 아예 못할 정도로.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글을 써가지고 한사님한테 전화 좀 해달라. 나 내일 설교 못할 것 같다. 몸이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설교해 주실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께 혹시 먼저 해주실 수 있는지 좀 양해를 구해달라 했는데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 준비가 안 됐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안 좋으면은 어떻게든 해보시겠다라고는 했는데, 또 제 마음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아직 준비가 안 되셨다는데 이제 그럼 해주세요. 준비가 안 돼서도 바로 서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게 됐어요. 다행히도 이게 좀 몸이 좀 호전이 돼서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또 새해 첫 번째 주일날이었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또 교통사고가 났어요. 주일날 오는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목사님 안 계셔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러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다 뭐라고 하냐면은요, 이게 영적인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교회에 생명을 전해야 되는데 영적인 공격을 받았고 전도사님이 이게 대신 이렇게 한 것 같다, 희생을 하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먼저 해주세요. 저는 오늘도 역시 아파요. 어제도 해열제, 진동제 막 먹고 땀을 엄청 흘리면서 잤거든요. 이게 다 영적인 걸까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요, 저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냥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요. 그냥 부담감 때문에, 그 압박감 때문에 몸에 탈이 날 수도 있고요. 아이가 아팠기 때문에 감기에 옮을 수도 있죠. 그쵸? 사람들은요, 이게 참 이상하게 주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게 저이든 본인 자신이든. 자꾸 영적인 얘기를 하려고 해요. 듣기에는 나쁘진 않아요.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주역인 것 같고, 듣기는 나쁘진 않으나, 현실은 냉정하게 따지면, 저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기도 걸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저는 부담감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압박감 때문에 설교 전에 몸에 병이 날 수 있다, 충분히.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거는 영적인 공격이야, 이거 사단의 공격이야, 이거 날 자꾸 설교하게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날 자꾸 내 육체를 치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저를 경배하는 사람일 거예요.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경배하는가,
누구를 경배하는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기를 원하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나를 경배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 복음이 맞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 입맛에 그 복음이 맞지 않으면 떠나가잖아요. 근데 그냥 떠나가긴 자존심 상해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틀렸다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떠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내고 수군거리고 그 다음에 당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렇게 떠나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으나 예배의 그 주체가 주님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생각보다 우리 주님을 그렇게 경배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찬양하는 이 시간에도요, 물론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고단하시고 잠깐 이제 식사하시고 이렇게 앉으시면 노곤하시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이 노곤함이 예배 가운데 습관적이라면 여러분 정말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가라지에 대해서도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 가라지는요, 잘하면서, 알곡은 잘하면서 고개를 숙이고요. 가라지는 잘하면서 직립하거든요. 고개를 뻣뻣하게 들거든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직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마음 안에 두려움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좀 경각심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예배가 그 주체가 경배의 대상이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분이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왜 세상적으로도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기분이 태도가 되게 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기분이 예배의 태도가 되는지,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찬양이 안 되잖아요. 조금만 괴로운 일이 있어도 말씀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가 다 주님 때문인 것 같고 안 받아들이고 싶고 정말 삐진 티를 너무 많이 내요. 사실 앞에서 보다 보면. 투명하셔서 좋기는 한데 왜냐하면 또 외식하는 자처럼 이렇게 아닌 척하고 앉아있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드러내는 건 좋기는 해요. 그런데 언제까지 맨날 투명해서 돌이키지는 않고 우리가 언제까지 직립할 거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네. 예배는 경배하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잘 부탁드릴게요. 졸지 마라, 제 이야기를 잘 들어라, 이게 아니고요. 제가 오늘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주님 앞에 자세를 좀 낮춰주세요. 네. 주님 앞에 정말 자세를 낮춰주세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최근이었어요. 그것도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서 저도 줄다리기 하고 싶어요. 그 마음이 갑자기 훅 올라왔어요. 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놓고 반항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너무 원초적으로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도 주님하고 줄다리기 하고 싶어요. 근데 절대적으로 약자인 건 알겠는데 마음이 삐지니까 줄다리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줄다리기죠. 게임이 안 되는 줄다리기인데 알면서도 제 마음을 돌이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납작 엎드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메시지를 안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 뭔가 내 마음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한 번도 하나님한테 이런 줄다리기 하고 싶다는 얘기도 한 적도 없고 하나님한테 기분 나쁘다고 대놓고 말한 적도 없는데, 물론 제가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원망한 거고 불평한 거고 주님한테 기분 나빴던 순간이지만 어쨌든 내가 이성적으로는 나는 하나님한테는 서운한 게 전혀 없었는데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허락 안 해주실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투명하게 한번 따지시는 건 어떨까요? 왜냐면 걱정돼요. 제가 몇몇 분들이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닌 척하고 앉아있다가 경배를 드리는 것처럼 앉아있다가 그 복음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정말 믿는 자가 아니라 떠나가 버리는 그 분들이 될까봐 그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좀 걱정돼요. 그래서 제가 원초적으로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들 때 나 되게 형편없네. 이게 바닥이구만.
이게 나의 본심이구만.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차라리 이렇게 바닥을 드러내면서 가자. 그냥 하나님 앞에 가자. 차라리 이게 편하다. 아닌 척 하는 거는 더욱더 나를 힘들게 하고, 더욱더 그렇다고 진리가 확 나를 압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확 압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거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바닥인 거를 드러내고, 그냥 가자. 그냥 가자. 여러분, 권위 설교를 들으면은요,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설교들을 들으면은요, 여러분 부담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의견을 내고 싶은데, 그게 권위 순종을 안 한다 그럴까봐. 그게 판단한다 그럴까봐. 여러분, 요것도 미혹인 거 아세요? 이거는 내가 권위에 도전하는 거야가 아니고, 권위 순종을 안 한다고 할까봐. 이 얘기는 뭐예요? 팩트가, 그러니까 요점이 권위에 순종하는 게 요점이 아니고 내가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날까봐, 그것을 판단받을까봐, 그것이 들킬까봐, 그것이 권면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혼란은 신중한 것이 아니고 혼란이고요. 그것은 신중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잘 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게 여러분 자신을 경배하는 거예요. 내 모든 바닥이 들킬까봐, 그것을 지적받을까봐, 혼날까봐, 내가 힘들어질까봐, 반복해서 힘들어질까봐. 만약에 그런 고민들이 있다면 여러분 차라리 실수를 하시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난 정말 순수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어. 의견을 냈어. 근데 그거는 너 마음 안에서 어딘가가 잘못된 마음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야. 라고 듣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무언가를 결정하기 이전에 내 머릿속에서 뭔가를 계속 계산하면서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드러날까봐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침묵하는 거라면 그건 여러분 자기 자신을 경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상태일 때는 저희가 주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올곧게 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긴장 상태가 있잖아요. 내가 긴장 상태가 되어 있잖아요. 내가 긴장 상태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왜 이러는지 그것을 알든 알지 못하든 가장 어린아이처럼 가장 편안하게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상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런 것들을 좀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내가 하나님이 아무것도 그분께서 지으신 그 어느 것도 주님은 모르는 게 없으시는 그분이 내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분 앞에서 이게 숨기는 게 너무 어리석은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기거든요. 여러분 혹시 제가 우리 중고청 아이들 많이 이게 오랫동안 한 10여 년 넘게 한번 겪어보니까요, 거짓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거짓말이 좀 문제가 많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얘는 이것만큼은 좀 다뤄줘야 돼, 거짓말 이거는. 근데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증거가 나와도 거짓말해요. 증거가 나와도. 참 신기해요. 끝까지 발뺌해요. 정말 소위 세상 말로 미치고 팔찍들 노릇이에요. 증거까지 있는데 애들이 그거 예를 들면 주머니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마침 주머니에 이게 있네요. 이게 내 거 아니래. 누가 주머니에 넣어줄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적 있으시죠? 근데 이 거짓말이 정말 문제가 되는 아이들은 가만히 보면은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요, 증거가 있어도 그거를 인정시키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끝까지. 그러니까 나만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다 이미 알았어요. 다 알았는데 나만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자꾸 나만 아니래요. 자꾸 나만 아니래요. 그런 가면 벗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순수하게, 깨끗하게, 단순하게 나아가는 법을 저희가 배우길 원합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13장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 더 읽을게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시작. 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은요, 1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나와요. 지금 여기서는 두 가지 대명사가 나오는데 너희와 그들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허락된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고 허락되지 않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저희가 좀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는 게 정보를 주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을 아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그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그들에게는 안 가르쳐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보면서 알 수 있는데,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을게요. 네, 말씀을 보면은요, 어느 무리, 허락된 무리에게는 무엇이 있었는데, 허락되지 않은 무리,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없었냐면은 14, 15절을 보면은요, 15절,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대요. 자,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 귀는 듣기는 듣는데 둔하고 그 다음에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래요. 여러분, 고침을 받는 게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뭐 어디가 아픈데 고침을 받는 게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에서는 고침을 받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는 원치 않는다는 거잖아요. 편하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려워한다는 게 어떤 뜻이 있는 거냐면요. 회개와 회복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뜻이에요. 두려워한다는 거는 무서워 이게 아니라 나는 무서워 이게 아니라 회개와 회복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그리고 혼의 죽음을 못 받아들이겠다 이 뜻이에요. 혼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누가요? 그들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이 정보를 안 주겠다가 아니라 너희는 들었어. 듣기는 들었어. 보기는 보았어. 그런데 너희들의 마음이 이제 혼이, 우리 지정이가 생각이, 감정이, 가치관이, 기준이 완악해서 두꺼워서, 너무 두꺼워서 나에게 회심하고 돌이켜서 나에게 와서 고침을 받는 것이, 혼이 죽는 것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은요. 너희와 무리는요. 예수님이 너희에게만 가르치면서 그런 무리들이 있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13장 1절에 보면은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2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든 그랬거든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능동적으로 모여든 상황이에요. 능동적으로 모여든 상황. 능동적으로 지금 왔어요. 근데 지금 너희와 그들은요. 36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가 나오고요. 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요.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래띠 뷰를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하는데 여기서 너희는 제자를 얘기하고 그들은 무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제자와 무리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능동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왔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그 진리로 마음을 돌이켜 고침받으려고 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없는 자도 분명히 있다. 그러면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뭘까? 특징이 뭘까요? 자, 공통점은 뭐예요? 주님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교회 앞에 예배 드리러 많은 성도들이 와 있잖아요. 오잖아요. 능동적으로 본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중에도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 중에도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고. 여러분, 무리세요? 제자세요?
나는 매일 날마다 꿈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꿈을 꾸고 저처럼 찬양하면서 깨어나고 저처럼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아프고 너무 영적이어서 우리는 제자인가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완전 정확하게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받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받는 두려워한다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혼이 죽는 것을 못 받아들인다고요. 혼이 죽는 것을 못 받아들인다고요. 회개하고 회복되는 것을 못 받아들인다고요. 네. 15절에 보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듣기에 둔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귀가 들어도 듣기에 둔하다. 이 둔하다라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요. 무겁다. 짐스럽다. 이 무리들에게는요,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자유케 되고 시원케 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생명이. 무리들에게는요, 그 주체가 주님이 아니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짐스러운 거예요. 아니, 내가 들기에 너무 무겁다. 내가 이거 같이 끌고 가기에는, 이렇게 살기에는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눈을 감았다는 건, 그러니까 셔터를 닫는 것처럼 아예 그냥 내비 닫았다는 거예요. 의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진 않다. 이렇게 훈련받고 싶진 않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했듯이 우린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어렵고 짐스럽고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주님이 어쩌면 기회를 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처럼 요한복음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위에 그 살과 떡을 얘기하는 그 영생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듣기에 무리들은 둔하다고 했잖아요. 둔하다. 이게 뭐라 그랬죠? 무겁고 짐스러운 거예요.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나를 부인하고 사는 것이 이게 무겁고 짐스러운 거예요. 그냥 주님의 표적과 이적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높여 세워주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이런 신앙생활은 너무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이런 맛에 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약간 아름다운데 아름다움의 조건이 핍박? 환난? 자기 부인? 이런 것들이 나에게 너무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무겁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고요? 어려워. 못 알아듣겠어. 제자들에게 알아듣지 못할 지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듣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듣기에 둔하였다는 건 이게 너무 무거워서 못 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들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눈을 감아버리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차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정말 주님을 잘 따라가고 주님 앞에 잘 나아가는 마음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안에 이 본성이 늘 있다는 거 여러분 인지하셔야 돼요. 이것들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조금만 회개해도 조금만 은혜 받아도 조금만 하나님을 경험해도 금방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보다 어떠한 마음이 더 크다? 둔하고 감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 마음을 돌이켜 고침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더 크다. 혼이 난도질 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더 크다. 난도질 당하면 아프긴 아프죠. 아프긴 아프죠. 안 아플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고름이 있다고 고름을 째지 않으면 그 고름이 우리를 더욱더 해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술할 때는 잠깐의 고통이 필요하잖아요. 또 회복할 때는 불편함들이 필요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 순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과정과 이런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무조건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얄팍한 그런 생각만 갖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짐은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프면 회복하려면 뭔가 치료가 필요하겠죠. 병이 들었으면 그걸 치료하는데 어떤 불편함과 고통이 어느 정도 따라야
야, 그것대로 회복이 되겠죠. 몸에 좋은 약은 쓰다면서요. 근데 아이들 약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달아요. 그래서 그런지 잘 안 남더라고요. 애들 약은 이상 딸기 맛, 되게 달아요. 근데 애들은요, 또 정말 이거를 어떻게 아는지 딸기맛 사탕 먹을 때랑 딸기맛 약 먹을 때랑 약 맛이 다른가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약이 안 써서 그런지 제 느낌에 잘 안 받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아이가 조금 크니까 병원에서 너무 약간 단 것을 조금 빼고 약간 약 그대로, 쓴맛 그대로를 좀 처방해 주시나 봐요. 요즘에는 이니가 약을 먹으면서 엄마 약이 써. 근데 뭐 써서 먹기 싫어. 이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고치려면 쓴 게 봐. 몸에 좋은 거야. 먹어. 원래 몸에 쓴 것이, 몸에 좋은 거야. 원래 그런 거란다. 네가 그만큼 아프니까 빨리 회복하려면 먹어야지.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떡하죠? 쓴 것조차도 싫은 거죠. 비가 약하다, 뭐하다라는 이유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집스럽게. 무리들은 처음부터 그거를 다룬받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긴 나왔어요. 듣고 싶었고, 알고 싶었고, 함께하고 싶었어요. 아니, 근데 그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단 밖에서 보는 그런 좋은 그림이 아닌 거예요. 뭔가 되게 거룩하고, 좋고 함께 있고 나도 그 무리에 한번 동참해볼까? 들어갔는데 그렇게는 못 살겠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제가 청년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이제 한테 혹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줄 수 있겠니? 되게 할 수 있대요. 진짜? 너 되게 대단하다. 그래? 그러면 너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그건 좀 어렵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뺨 이거 자존심은 괜찮은데 혹시 속옷 같이 입는 건 힘드니? 네, 제가 그랬거든요. 혹시 많이 깔끔하니?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가 이게 싫은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속옷을 주면 겉옷까지 줘야 되잖아요. 자꾸 내 거를 달라고 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에서 지금 판단하시는 거 아니시죠? 근데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요. 어떤 사람은 속옷 주고 겉옷도 기꺼이 주는 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그 사람은 뺨이 어려운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는 속옷과 겉옷이 어려운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무리 중에 혼이 다 다르잖아요. 혼의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 맞는 혼을 다루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맞게 혼을 다루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쉬울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나의 자아라면.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제가 근데 지나가다가 갑자기 제가 오른뺨을 살짝 이렇게 때렸어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때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때렸더니 갑자기 자연스럽게 이게 되는 애였어요. 정말이었어요. 제가 양보를 이렇게 만져주면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제 장난도 그렇게 받아주고.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아시죠? 사람들의 혼은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무리는요, 이 내 안에 다양한 혼을, 그걸 왜 건드려, 그거를? 왜 뭐가 문제가 돼서? 아니, 그럼 속옷 달라 그러면 당연히 싫지. 누가 겉옷까지 줘, 기분 나쁘게.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니, 왜 오리를 갔는데 심리까지 가달라고 그래? 진짜, 내가 오리를 갔는데 왜 심리를 더 가줘야 돼? 사람들은 자꾸 도와주면 고마운 줄 몰라.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 맞는 그 잘못된 혼을, 왜곡된 혼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데, 무리들은 뭐다? 그거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제자들은 뭐다? 그 말씀을 받고 깨달았어요. 말씀을 받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깨닫는다는 거는요. 지식으로 캐치하는 거를 깨닫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구나. 이렇게 캐치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뭘 자꾸 미혹을 당하냐면요. 내가 머리로 잠깐 알았다고 해서 지식으로 이해했다고 해서 내가 깨달았다고 그렇게 속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깨달았다라는 건요. 동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동참하다. 어디에 동참하는 걸까요?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삶에, 주님의 성품에.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너무 원했고 그래서 깨달아 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동참되어지는 거구나. 아, 이렇게 나의 혼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해 가는 거구나. 이렇게 가는 거구나 하고 깨달고 있는데 무리들은 그 깨달음 자체를 원치 않은 거예요. 그냥 은혜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만을. 여러분, 무리들은요. 첫 번째 뭐라고요? 듣지만 깨닫지 못해요. 둔해요. 아, 무거워, 짐스러워. 사실 원하지도 않아요. 보아도 당연히 알지 않죠. 왜? 다 닫았으니까. 그냥 문을 의도적으로 그냥 닫아버려요. 왜냐면은요, 그들은 처음부터 들을 마음이 없어요. 9절에 볼게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러죠. 13장 9절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귀 있는 자는 계속 들으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왜 예수님은 다 귀가 있는데 자꾸 기분 나쁘게 귀 있으면 들어 이렇게 얘기하시냐. 네, 우리가 참 별거에도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쵸? 설교하는데 아니 귀 있으시면 들으세요 하면 기분 나빠하실 분들이 전 여기 있을 거라고 봐요. 아, 왜 자꾸 듣고 있는데 귀 있는 자 자꾸 들으라 그래 이런 분 없을까요? 전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무리의 속성이 자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받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아, 내가 원하는 은혜나 줄 것이지 내가 원하는 말씀이나 얘기할 것이지 자꾸 격가지로 가고 내가 잘 듣는지 안 듣는지는 내가 판단할 거지 네가 판단할 게 아니라는 그 자세가 저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예배자는 산 재물이에요. 그냥 재물이에요. 누구를 평가하거나 누구를 정의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권한이 저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면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계속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네. 무리의 속성 중에 가장 심각한 속성이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설마 이 시간에도 내 주변에도 있어. 무슨 말만 하면 아무것도 안 듣는 사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희들에게 비춰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온전히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선택적으로 떨어진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온전히 저희를 적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들린다는 것도, 이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예배 때 왜 삐지세요? 왜 예배 때 왜 삐지는 마음으로 있죠? 뭔가 불편한 마음으로 왜 있죠? 듣고 싶은 마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삐져 있고 그 감정을 그대로 고수하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리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무리세요? 제자세요? 여러분, 예배 오실 때 제자의 마음으로 오세요? 무리의 마음으로 오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든 나는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나아가고 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신다면은 힘든데 괴로운데 기꺼이 내가 따라갈 거야. 그리고 그런 깨닫는 은혜를 사모하세요? 아니면 나 진짜 오늘 가기 싫어서 진짜 억지로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오늘도 만약에 그 얘기하면 나 교회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이런 마음으로 여기 오세요. 초신자면 그것이 얼마든지 이해가 되고 참 귀여워요. 초신자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함께 지낸 세월이 몇 년이며 자아에 대해서, 혼에 대해서, 또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들어온 시간이 몇 년인데 아직도 무리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이면 너무 좋겠는데 이 시간이 아니어도 여러분 충분히 돌아보시고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무리로서의 삶은 너무 비참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고 떠나버리는 그 삶. 내가 예배는 모든 삶 가운데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귀해요? 불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토요일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든요. 얘들은 예배 드리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또
보통은 예배 드리면 기도 안 하거든요. 개인 기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배가 곧 기도잖아요. 그러시죠? 많이들. 우리 청년들은 예배 드리고 청소하고 좀 여기서 교제 나누다가 저녁에 다시 와서 기도하거든요. 전원은 아니지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어느 혼을 건드렸을 때 나를 제자로 더욱더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내 땅을 기경했을 때, 내 마음을 기경했을 때 그것을 듣고 싶지 않다면, 그것에 더 이상 내가 반응하고 싶지 않다면, 그리고 이건 너무 어렵다. 못 알아듣겠다. 이것은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내 안에서 계속 합리화를 시키면서 변명하면서 더 이상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내년 삶이 얼마나 아깝냐고요. 그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렸는데, 집 다음으로 가장 편한 곳이 때로는 집보다 더 편한 곳이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제자가 되지 못하고 무리로 살다가 무리로 끝날 수 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세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세요? 근데 이 무리들은요, 또 철저하게 자기만 경배해요. 왜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기 때문에, 순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무리는 듣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듣고 싶지가 않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은혜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었잖아요. 듣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죠. 얻고 싶은 게 있었던 거죠. 뭔가 좋은 일인가 하고 갔던 거죠. 그죠? 근데 무리는 뭐라고요? 철저하게 자기만 경배해요. 그런데 막상 실상 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자꾸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가 하는 짓들이 뭐냐면요, 자꾸 수군대요. 수군거림. 이 수군거림은 뭐냐면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예요.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너무 힘들어. 지금 예수님 뭐라 그러는 거야? 넌 알아들었어? 그리고 나서 나와 같이 알아듣고 싶지 않은 자를 찾아다니는 거죠. 만약에 정말 그거를 못 알아들었다면은 여러분 설교자 앞에 와서 궁금한 것을 질문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죠. 이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니까 나와 같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자들을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귀신같이 그런 자들이 내 옆에 딱 붙어요. 자석같이.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무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봐라. 이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 거봐라. 이들도 이렇게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냐.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고 잘못될 수도 있다 이것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고침받기를 거부하고 떠나는 자들이 무리입니다. 네. 여러분 반면에 제자는요. 깨닫는 자라 그랬잖아요. 깨닫는 자. 12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있는 자는 넉넉히 된대요. 넉넉히. 있다라는 게 뭐냐면 에코라고 해서 이렇게 붙잡다, 소유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자, 뭔가 붙잡은 자, 뭔가 소유한 자는 넉넉하게 된다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그 에코라는 게 자주 들으셨겠지만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할 때 그 붙었던도 에코예요. 붙잡았다. 소유했다. 근데 이게 소유가 잉태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붙잡았다, 소유했다라는 게 어떻게 소유됐다는 얘기냐면요. 이렇게 엉켜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가 이미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잡았다, 소유됐다, 혼합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있는 자는 무엇을 붙잡은 걸까요? 누구와 혼합이 된 걸까요? 누구와 하나가 된 걸까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훈련받고 그분의 말씀대로 나를 부인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넉넉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은 깨닫는 은혜를 계속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천국의 비밀, 그 비밀 중에 우리가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영적인 것들,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혜 중에 은혜는 정말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깨닫는 그 은혜거든요. 내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혼을 하나님으로부터
교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냥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아, 나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때로는 주님인데도 불구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너무 죄송한데도 그런데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깨닫는 은혜들이 저희들에게 넉넉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들이 얼마나 자유롭겠냐고요. 비록 혼은 다룬받아서 잠시 고통이 있고 일시적인 어떤 불편함들이 있고 어떤 진통은 있지만 그 나의 자세는, 나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있기 때문에 깨닫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롭고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감사한 거예요. 아, 이걸 내가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걸 내가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들었지만 근데 맞아. 이 부분이 내가 문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된다면 내가 당장 알든 인식하지 못하든 이걸 내가 만약에 안다면 나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으면서 갈 거야. 가야지 하는 감사함과 자유함이 동시에 공존해요. 다 경험하고 계시죠? 동시에 공존. 괴로움만 있으신 게 아니고, 근데 뭐라고요?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직감적으로 알아. 이거는 하나님이 날 정말 다루시려고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 다rum은 내가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들은 깨달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아무리 원초적으로 얘기를 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깨달음에 대해서 잘 아셨나요? 깨닫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머리로 캐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몰랐던 사실을 단순히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삶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동참이 되니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인 거, 내가 자녀인 거, 내가 친구인 거, 애인인 거, 또 종인 거. 이런 것들을 무시로 때때로 동시에 계속해서 깨달아가면서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을 정확하게 그분 앞에 알 때 우리의 삶은 윤택해져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어서가 아니라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풍성해지고 자유해져요. 많은 사람들이 왜 자유하지 못하냐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를 머리로는 아는데 인정이 안 돼서 자유해지지 못해요. 그러면은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죄를 지고 나서 뻔뻔하라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너무 죄송한데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대상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알게 된 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깨닫는 은혜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또 배우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깨닫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용서받는다, 죄를 지었다, 이렇게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들키고 싶지 않고, 죄인이라고 들으면 기분도 나쁘고, 내가 죄를 계속 지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에만 시달리는 거예요. 그 주체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과 나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아주 죄송하지만, 주님께 너무너무 죄송하고 창피하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늘 아원이라는 본성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긴장하라는 건 아니에요.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 받았는데 이게 속은 걸 수도 있어. 뭐 굳이 막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가면,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모든 걸 다 분별하며 가지 말고 바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다 보면은 깨닫는 은혜가 저희에게 넉넉히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리에게 안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정보를 안 준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들의 마음을 보고 그들이 듣지 않은 거예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어차피 그들은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해. 왜? 관심이 없으니까. 뭔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 안에 이 무리들을 빨리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자의 특성은 뭐예요? 무리의 특성은 듣기 싫죠. 무겁고 짐스러운 거는 지기 싫죠. 함께 가고 싶지 않죠. 반대로 제자의 특성은 뭐예요? 소유하기를 원해요. 자, 무릇 있는 것들은 넉넉히 되되 소유하고 싶어요.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주님을 더 갈망하고 싶어요. 주님을 더 원해요. 그러다 보니 주님과 우리의 관계, 정체성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더욱더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똑같이 죄인인데, 똑같이 죄를 짓는데, 똑같이 잘못하는데, 똑같이 우리 마음 안에서 아원이 나오는데, 어떤 나는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뻔뻔하게 잘 가는 것 같고, 나는 너무 양심이 바라서, 나는 그 선한 양심이 너무 양심이 가책을 느껴서 잠시 나는 주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누가 잘 가고 있는 거죠? 자기의 본성을 정확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그대로 보여드리고, 주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는 자들이, 자유한 자들이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 너에게 있는 그것들을 나에게 오픈하고 나와 함께 가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끝까지 우긴다면 누가 무리이고 누가 제자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알고 계신데 듣고 계신데 보고 계신데 계속 얘기해요. 계속 감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거가 나왔는데도 거짓말하는 아이들처럼 저희들 안에 그 속성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속성들이 주님 앞에 하나하나 이렇게 드러나시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가라지에 대해서 읽었잖아요. 여러분 가라지 여기서 말하는 가라지는요. 36절에서 43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뜻을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라지 뜻은 세상에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이제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고 결국은 알곡과 쭉정이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제 구분이 되어서 추수할 때 마지막 때 이제 이것들이 구분이 될 것이다. 이거죠. 구분이 될 것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또 우리 가운데서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우리 가운데도 있는데 우리 각자의 마음에도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좋은 말씀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그 가라지는 관역을 벗어난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주님이라는 그 관역을 벗어나는 그 모든 걸 죄라고 해요, 여러분. 이 가라지가 우리 안에 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뽑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본성들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뽑아내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뽑으시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27절에 볼게요.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래요. 지금 종이 주인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희도 가라지를 볼 줄 알아요. 지금 종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인에게. 분명히 좋은 씨만 뿌렸는데 분명히 말씀만 잘 듣고 있었는데 근데 이거 어디서 가라지가 났지? 그러면서 28절의 주인이 이거 원수가 이렇게 있구나. 그랬더니 종들이 말하면서 뭘 말하냐면은 종들도 발견했잖아요. 가라지를. 이거 뽑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뽑을까요? 네, 주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주인이 얘기하기를 아니 가만둬.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주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우리는 똑같이 그 선과 악을 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또 어떤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알 수 있는 영적인 감각들을 조금씩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훈련받은 만큼 주님을 사모하는 만큼 주님을 아는 만큼 그런 어떤 감각들이 깨어있는 자들이 있지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들을 보았다고 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것들을 뽑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보았다고 했을 때, 보았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신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뽑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마음을, 이 행동을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보았다고 해서
이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 있고, 혹 주님으로부터 왔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뽑아버리는 때는 또 한 번 주님에게 여쭙고, 근데 중요한 건 그 소관이 저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분명히 추수꾼만 그것을 뽑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주님은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죠. 알곡과 함께 뽑힐까봐. 여러분, 가라지는 독성을 가진 독보리예요. 가라지는. 근데 가라지가 처음에 자랄 때 밀하고 너무 똑같대요. 어릴 때는 너무 똑같대요. 그리고 얘네들의 특성이 뭐냐면 뿌리가 이렇게 엉켜가지고 자란대요. 제가 얼마 전에 상추 씨를 사다가 한번 이제 식물을 한번 아름답게 키워보고자.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좀 약간 실용적이라 일반 꽃 이런 그런 화분보다는 상추는 먹으면 되잖아요. 그 상추를 심을까 깻잎을 심을까 대파를 심을까 고민하다가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게 상추인 거예요. 깻잎은 좀 향이 강하고 대파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추씨를 사다가 상추를 뿌렸는데 이것도 안 해보던 거라 나중에 이제 제가 찾아보니 이게 화분이 있으면 상추씨를 한 2-3개 뿌리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또 뿌리고 이렇게 또 뿌리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씨를 쫙 뿌린 거예요. 그냥 이게 쫙 뿌리고 한 2cm 정도에 딱 이렇게 덮었는데 어머 한 2-3일 만에 예쁜 새싹들이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사진이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어지간한 화분 저리 가라 정도 너무 예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간격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얘네들도 이제 몸집이 있잖아요. 이게 너무 촘촘하게 애들이 너무 촘촘하게 막 자라는데 이게 제가 줄기가 약하니까 얘네들이 물도 분무기로 주지 않고 이렇게 물뿌리개로 이렇게 주면은 분무기로 칙칙칙칙 하지 않고 물뿌리개 주면은 줄기가 이렇게 휩쓸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다 자라려면은 상추로 못 자라겠구나. 너무 촘촘해서. 자랄 수 있는 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몇 개를 뽑아야 되겠다. 뽑아서라도 틈을 주자. 몇 개를 희생시키자. 그래서 했는데 그 어린 잎도 드러내니까 뿌리가 엉켜가지고 전체가 다 들려 나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이렇게 어린 잎이 뿌리가 이렇게 강하단 말이야? 가라지와 그 밀이 그런 식으로 엉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육안으로도 똑같지만 또 우리가 그것들을 발견했을 때는 어느 정도 자라서 발견했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자라긴 자랐는데 그게 장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뿌리가 너무 강하고 줄기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전체가 다 뽑혀버릴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단 가만둬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인이 좀 자랄 때까지. 왜냐면은 뿌리가 엉켜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알곡까지도 피해를 볼 수가 있고 알곡까지도 이게 좀 뽑혀버릴 수 있지 않니. 그래서 여러분 가라지는 자라야 돼요. 그래서 알곡도 자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자랄 때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가라지는 우리의 혼으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장성했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알곡이 자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아원이라는 혹은 쓴뿌리라는 그런 어떤 주님과 반대되는 것들도 함께 자라잖아요.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가끔 그러잖아요. 수준이 안 되면은 훈련도 안 시킨다.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뽑으려고 작업하시는 거예요. 왜 내 혼만 건드려 하시는 분들, 여러분 생명과 함께 여러분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혼을 다루시는 거예요. 어린 혼은 다루지 않아요. 왜요? 선한 혼까지도 뽑힐 수 있기 때문에. 가라지랑 알곡은 같이 자라요. 우리가 자라나는 만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자라나는 만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아닌 것들도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을 만약에 여러분께서 다룬받고 계시다면은 한편으로는 감사하세요. 우리가 생명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우린 생명 안에서 함께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 같은 것들, 생명이 아닌데 생명같이 우리와 엉켜있는 것들. 가라지와 밀은 어릴 때는 완전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자랄수록 얘네들이 열매가 달라져요. 가라지의 열매는 검은색이고 독성을 띠고 있고
이 밀의 열매는 황금색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드러날 만큼, 분리가 될 만큼 자라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라지는 30절에 보면은 먼저 분리한다고 나오잖아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그렇죠? 주님께서는 어느 정도 자라면 우리를 알곡으로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되도록 빨리 이 가라지를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아닌 제자들은 가라지가 뽑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리들은 가라지면 어떻고 곡식이면 어떠냐, 그냥 같이 자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알곡까지도 죽어간다는 거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무지하게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혼의 훈련을 받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저희는 제자일까요? 아니면 무리일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가라지는 생명과 함께 자라서 뽑혀야 될까요? 아니면 나는 아직 어려서 뽑히면 지금 다 뿌리가 엉켜가지고 나는 무너진단 말이야. 그나마 살아갈 힘조차도 무너진단 말이야. 계속 어린아이로 남아 계실 건가요? 여러분, 가라지와 알곡은요, 장성하는 그 인내가 필요해요. 성숙해야지만 뽑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무언가들을 뿌리 뽑을 때는 하나님이 어린아이에게 물이 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내가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먹을 수 있는 만큼 장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라지를 손보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생명 안에서 열심히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다른 격까지 신경 쓰지 마시고 열심히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무리들은요, 안에 가라지가 많고 장성했는데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이 무리들의 특성이 뭐냐면은요, 유다서 1장 6절 말씀.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자기 지위를 벗어난 무리들은요, 결국은요, 자기 처소를 떠난 그 천사들과 같은 상황이에요. 자기가 있어야 될 곳,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사명들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라지로 부르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리로 부르셨겠어요?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거잖아요. 우리를 알곡으로 부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리들은요, 결국은 자기 지위와 그 처소를 떠난 천사들처럼 자기 본분을 망각해버려요. 그래서 그들처럼 하기 시작해요. 그들처럼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7장 볼게요. 요한복음 7장 12절 시작. 자, 지금 누구에 대해서 무리가 수군대요? 자, 무리들은 결국은요, 진리에 대해서 수군대요. 무리들은요, 분명히 주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좋아서 왔는데, 결국은 누구에 대해서 수군거려요?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려요. 여러분, 수군거린다는 게 뭐다고요? 마음이 불편하다고요. 마음이 이미 상해버렸다고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불편해요. 그리고 결국은 그를 향해서 그들은 뭐라 그래요? 미혹됐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그 악질적인 본성이에요. 결국은 내가 못 받아들이고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순복하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처소를 떠나서 자기 본분을 떠나버렸으니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 무리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무리의 속성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왕이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맞이했잖아요. 그죠? 참 질겨요. 너무 무서운데 어떻게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듣는 척 하다가도 안 듣고, 처음엔 그러면 어지간한 재앙에는 끄떡도 안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반면에 10가지 재앙 가운데 보호를 받았잖아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홍해 앞에서 원망하거든요. 홍해 앞에서 원망하거든요. 여러분, 바로왕이 더 나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나빠요?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어떤 표적과 이직을 눈으로 봤어도, 그분 은혜 가운데 나의 유익을 취하는 것은 무리. 그런데 그 무리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100번 보고 목도해도 불평하더라. 그럼 바로왕과 뭐가 달라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까지 또 광야에서도 얼마나 험한 세월들을 살았어요. 그쵸? 험한 세월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출애굽하기까지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정말 막 10가지 재앙 때도 우리한테 올까봐 진짜 엄청 쫄았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아니면 그 모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다 봤어 했는데 결국엔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든요. 이 원인이 뭐냐고요. 이 원인이 무리처럼 은혜만 받고 나의 편의로 나를 경배하는 자로 그냥 살고 싶은데 나를 자꾸 불편하게 하니까 하나님한테 탓을 돌리는 거죠. 왜 우리를 거기서 있게 놔두지, 나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죽음의 공포에 나를 몰아넣는가, 이렇게 불평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험한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서 하면서 나를 경배하는 간증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귀신이 떠나갈 때도 마찬가지거든. 내 안에 이런 귀신이 이런 반응을 했고 저런 반응을 했고 저런 반응을 했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말하고 싶어요. 심지어 귀신이 많은 것조차도. 이게 다 자기를 경배하는 행위예요. 이게 무리들이 했던 행동들이에요. 이게 무리들의 속성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무리의 속성이 주님 앞에 드러나면서 회개하시고 회복되시고, 또 드러나면서 회개하시고 회복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은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너무 좋으신 분이잖아요. 주님께서는요, 나는 심지 않는 거는 안 걷어 그러셨거든요. 나는 심지 않는 건 안 걷어. 그리고 심지 않은 건 뽑을 거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우리의 잘못된 혼은 주님 입장에서는 제거해 주셔야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심지 않은 거는 거두지 않아. 뽑을 거야. 이거 하나님의 의지잖아요.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 때문이에요?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놨더니, 보기에 좋았더라 했더니, 이것들을 그냥 타락해가지고, 먹지 말라는 거 기어코 먹고, 하지 말라는 걸 기어코 해가지고,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 니들은 한번 당해봐야 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 혼을 막 괴롭게 하시나요? 그게 아니라, 본래 애단으로 우리를, 본래 아담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형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고 그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개입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뿌리지 않는 것들은,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덧붙였던 것들, 또 덧붙였다는 거는, 덧뿌렸다는 건 여러분 섞어놨다는 얘기거든요. 덧뿌렸다는 건 섞어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구분하기 어렵게 섞여 있는 것들, 구분하기 힘들게 섞여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분리를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자랄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것들을 분리하는 그 작업들을 저희한테 하시는데 왜 감사 안 하세요? 힘들지만 동시에 감사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이게 깨닫는 은혜라고요. 하나님은 힘들지 않아. 뭐가 힘들어? 니네 안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당장 뽑아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힘든 것도 당연히 이해하신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것들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깨닫는 은혜가 동시에 있어야 된다고요. 힘들지만 깨닫는 은혜가 동시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최근에 그 엘리야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에 남았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세벨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여 어떤 상황에 처해요. 그래서 도망가죠. 그렇죠? 근데 그때 엘리야가 너무 지친 거예요.
마음도 지치고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역도 지치고 혼도 지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 이제 여기까지 좋다. 이제 그만 나를 거두어 가셔라. 내 생명을 거두어 가셔라. 여러분 아무나 그런 고백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저는 사역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역자의 눈으로 보면은 좀 부끄러운 고백인 것 같은 거예요. 지칠 수는 있지만 여기서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를 응? 자살하게 되는 것랑 똑같지. 근데 사실은 이게 감동이 된 이유는 제가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 제 생명을 이제 거둬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건 아니고요. 엘리야의 그 지친 마음들이 이해가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장 일어나 순종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좀 그렇게 생각해요. 무리는요 주인을 엄한 주인으로 생각하죠. 무리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심판하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머리맡에 떡과 물 한 병을 주시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또 판단하려면 판단할 게 많아요.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어요. 그 위로를 해주시려면요. 제대로 좀 해주시지. 떡 하나랑 물 한 병이 뭐예요? 약간 채색 옷도 좀 입혀주시고 그렇게 위로를 주시면 좋지 않아요? 그쵸? 근데 엘리야가 그걸 찌끔 먹으니까 또 천사가 와가지고 얘기하기를 좀 더 먹어. 너가 가려면 좀 더 먹어야 돼. 하면서 좀 더 먹어요. 엘리야가.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걸어갈 힘이 생기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까지도 얼마나 잘 아시고 세심하게 배려하신다면요. 엘리야는 지금 광야에서 굉장히 지친 상황이거든요. 혼은 완전 바닥이고 마음 상태는 완전 바닥이고요. 육체도 계속 지금 도망하고 쫓길 위기에 있고 정신적인 압박, 실제적인 어떤 육체적인 압박,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육체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뭐가 먹힐까요? 잘못 먹었다면 큰일 나죠.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정기검진을 해서 금식을 해도 죽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탈이 날까 봐. 주님이 할 수 있는 건 엘리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상과 최선은 떡과 물인 거예요. 부담되지 않고 다만 육체적으로는 힘을 낼 수 있는 것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영과 혼뿐만이 아니라 육체에 필요한 것까지도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셔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들은 뭐다? 예수 미혹된 자야. 예수가 말하는 건 너무 어려워. 못 알아듣겠어. 참 이상해. 근데 무리들은 수군거릴 때 미혹된 자라고만 얘기하지 않고요. 좋은 사람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제자일까요?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한 사람, 미혹된 자라고 얘기한 사람 다 무리라고 표현돼요. 성경은. 그 선과 악으로 우리가 그 선과 악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 자체가 무리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무리의 속성이 완전히 드러나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많이 경배해요. 우리 자신을 굉장히 많이 사랑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전 사명이란 곡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안 부른 지 오래됐어요. 왜냐면 청년 때는 아버지 날 보내줘. 목숨도 버리지 않겠어. 아끼지 않겠어. 네. 그 고백이 너무 많은 진짜 근데 그냥 감정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것들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보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게. 너무 짐스러운 거예요. 이게 가기가 너무 어려운 길인 거예요. 제 혼이 감당하기에. 그 사명을 끊은 지가 오래됐어요. 너무 부르고 싶은데 양심이 제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결단과 고백을 안 하고 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것 자체도 이제 복음이니까요. 내가 나에게 들려줘야 될 복음이니까요. 그런데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넉넉해지는 그 제자였으면 참 좋겠는데 무리로서 사는 삶이 너무 많더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착각하면서 이 정도면 되지 않아?
요 정도 훈련 받고 요 정도로 살아가고 있으면 되지 않아? 라는 프라이드를 은근히 가지고 있더라고요. 은근히. 여러분, 저는 귀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19살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전화를 받는데 유선 전화 있잖아요. 저는 왜 사람들이 자꾸 전화를 받지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그래서 알게 됐어요. 제가 귀가 잘 안 들린다는 거를.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5분의 2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5분의 2면 40%밖에 안 남았다는 거거든요. 청력이. 그래서 그때 당시 고주파다 뭐다 이렇게 난청이다 이런 이제 병명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고음은 제가 잘 듣지 못해요. 예를 들면은 삐삐삐삐 소리 나는 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듣지 못하고, 그때 당시 이제 계속해서 정기 검진을 하면은 의사들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청력은 한번 죽으면 끝이다. 이제 유지가 관건인데, 중요한 건 남은 게 얼마 안 있기 때문에 남은 아이들이 100%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이제 노동력을 할 거 아니에요. 신경이 남아있는 신경이. 그러니 사실 유지는 어렵다. 더 안 좋아질 거다. 안 좋아질 거다. 저는 30살을 기준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게 2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치아예요. 잇몸이 너무 안 좋다. 이게 물려받은 게 너무 안 좋다. 아가씨 너무 안타깝다. 그러면서 30살이 되면은 아가씨는 먼저 잇몸 때문에 이빨이 쑥쑥쑥 빠지기 시작할 거래요. 근데 저는 임플란트를 5개를 했는데, 실제로 정말 이가 이게 충치 때문에 발치를 한 게 아니라 잇몸이 골마서 잇몸 때문에 발치를 한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후로 쑥쑥쑥 빠지는 일은 없어요. 5개만 그렇게 빠졌어요. 2번째 사형 선고가 뭐였냐면은 30살까지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들었어요. 30살까지. 이거는 왜냐면 유지인데, 유지하는 게 살면서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왜냐면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들으면 안 된대요. 시끄러운 거 이거 들으면 안 되고, 저한테 맨 처음에 이제 제가 학생이었으니까, 학생 혹시 채석장 근처에 살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돌 깨는 데서 사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어린 아이가 이게 귀가 나갈 수가 있냐, 양쪽 다. 그래서 저를 그냥 돌려보내셨어요. 그래서 죄송한데 약 안 주세요? 그랬거든요. 내가 학생을 살리려면은 난 3대가 먹고 살 수 있어. 저는 그게 그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저렇게 심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나한테 하시지? 그 후로 저만 아는 불편함이 있어요.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인사를 잘 못 받는다, 저를 부르는 걸 잘 못 듣는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고, 그래서 전 잘 불편한, 저만의 그 불편함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늘 이명도 있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서 지금 얼마나 정말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냐면, 여러분은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뭔가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예배 때만 조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 예배를 듣기 위해서 나머지 온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굉장히 몸이 너무 피로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왜냐면 그 신경을 다 쓰니까요. 그러면서 어느 날 목사님께서 캐나다 가셨을 때, 저희가 이제 기도 모임에서 막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피아노 소리가 엄청나게 제 귀를 때리면서 귀가 막 아픈 거예요.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막 아프면서. 근데 그때 순간 의사가 한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은, 계속 이런 소리를 들으면 마이크? 교회 다녀? 만약 혹시 반주해? 드럼 소리를 들어? 이거 자기가 자살행위야. 저한테 이랬거든요, 의사가. 근데 이게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귀가 아프니까. 막 피아노 소리가 들리면서 귀가 아프니까. 근데 제가 했던 고백이 너무나도 거룩하게, 어떤 고백이었냐면,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찬양을 안 하고, 어떻게 주님을 찬양을 안 할 수가 있냐. 어쨌거나 난 지금 듣고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듣는 날까지는 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몸을 사리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참 멋있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때는. 물론 청년 때였습니다. 20대 후반에. 한 28, 9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고백으로 계속 살아왔거든요. 계속 살아왔는데, 제가 이제 아이가 생겼잖아요. 근데 아기가 2번 응급실을 갔어요. 2번 응급실을 갔는데, 이제 무릎이 한번 찢어지고, 이마가 한번 찢어졌는데, 제가 응급실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들려서.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을 가면 그 아이한테 하는 그 아이의 어떤 상태를 제가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도 터졌고 의사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고 안 그래도 그냥 조근조근 말하는 건 전 잘 안 들리는데 의사들은 빠르게 조근조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들리는데 마스크를 쓰니까 이게 너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남편을 제가 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와달라. 그리고 2번 다. 근데 감사하게도 남편이 와서 남편이 대신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아이가 응급실로 이제 아빠 저한테 안겨 있다가 이제 아빠 따라서 가는데 얘가 눈을 꼭 저를 직시하고 울면서 가요.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서. 여러분, 아이는 두려움과 공포에 질릴 때 누가 가장 필요해요?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막 부르면서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제가 가서 이렇게 아이의 심리적으로 안정감이라도 주고, 안 그래도 무서울 텐데, 안정감이라도 주고, 이걸 해결해주고 싶은데, 이게 해결할 수 없는 상태. 잠깐 찢어진 거 꿰매는 것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들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응급실 밖에서 기다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쓸모없는 기.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얘가 가장 공포스러운 그 순간에, 나를 필요로 하는 순간에, 도와줄 수 없는, 이 쓸모없는 기. 그러면서 제가 주님한테, 하나님, 저는 왜 이 쓸모없는 기를 주셔가지고, 엄마로서의 구실도 하지 못하게 만드시냐. 얘가 얼마나 무섭겠냐.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동시에 제가 했던 고백도 생각이 났거든요. 하나님, 저는 듣지 않아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도 동시에 생각났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늘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거든요. 그 고백이 딱 생각나면서 마음의 갈등이 그러면도 안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고백은 했는데요. 그래도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시면 어떡하냐. 내가 그 고백을 해서 뭘 바랬던 건 아닌데 그래도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시면 어떡하냐.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상황 아니냐. 우리 아이가 나에 대해서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이 아이에게 엄마의 역할을 해줄 수 없을 때 내가 정작 이걸 못 들을 때 이 상황을 하나님 진짜 만들어주시면 어떡하냐. 근데 이 쓰잘데기 없는 게 이걸 막 잘라버리고 싶다 이 생각까지 제가 혼자 차 안에서 기다렸거든요. 남편과 아이를. 혼자 차 안에서 막 기도하면서 했는데 하나님 뭐 잘 꿰매게 해주세요. 흉터 안 남게 해주세요. 사실 별것도 아니에요. 2-3판을 꺼내는 건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쓸모없는 길을 왜 주셔가지고 이렇게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만큼의 역량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나 하나님 찬양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역량이 있었던 거죠. 혼자였기 때문에. 근데 내 안의 모든 상황들까지도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혼이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치명적인 것들을 건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것을 저주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쓸데없다.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이 마음까지 있다가 아이가 이제 나오고 금방 회복됐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창피하죠. 왜냐면 남편이 있는 게 감사한 거잖아요. 저 대신에 남편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 감사하고 2번 다 그 타이밍에 남편이 와줄 수 있었던 것도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걸로 따지면 진짜 감사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저는 막상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저가 딱 되는 순간 감사라는 건 아무것도 없고 저 자신만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제 환경만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제 자식만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저와 같은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추구한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자기 자신을 경배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미혹자라고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잘못하셨죠? 여러분의 가라지를 주님께서 넣으셔서 그들을 입으로 자라게 하셔서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막 흔들어대시고 뽑으시나요? 주님은 심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외면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거두신다고 했거든요. 그것들을 제거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 아픈 것뿐이에요. 괴로운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하나님에게 탓을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들을 주님 앞에 다 토해내시길 바래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당신 때문이라고 하는 그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 참 자유를 얻는 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는 심지 않는 것은 뽑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뽑아야 될 것들, 마땅히 제거해야 될 것들만 제거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을 향한 원망을 거두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철저하게 주님만을 경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만을 경배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하시고 너무나도 순결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만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그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 가운데 그 마음이 없어서 주님께만 엎드리려고 하는, 주님만을 경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어서 제자가 아닌 무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유익만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는 뻣뻣하게 고개를 끄트렸던 모든 순간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 이럴 수밖에 없는 그 존재라는 것을 바로 알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더욱더 자유해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함으로, 주님을 너무나도 원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깨닫는 그 깨닫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넉넉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판단하는 것들, 주님 앞에 원망하는 것들, 불평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귀한 심령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빨리 가라지를 제거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모르고 주님 앞에 삿대질하는 것들, 주님이 미혹된 자라고 하는 것들, 내가 아닌 주님이 틀렸다 하는 그 판단자의 모습을 가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이제는 정확하게 알고 무리에서 벗어나 제자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원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동행하시는 주님,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 저희가 그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저희를 짓밟지 아니하시고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일어나라 하지 않으시고 떡과 물 한 병을 주시는 주님, 언제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보살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저희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